아멘. 이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 말이 이게 참 무서운 게 1절 한 절만 있으니까 이 세일산 주변에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걸린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서 정말 수십 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세일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산 근처를 왔다 빙빙 돌았다 이렇게 말해도 좀뭐 과언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물론 출애굽의 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정확하게 가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 요즘 와서 최근에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사가 되려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그 좀 관광의 문을 좀 이렇게 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전문적인 학자들이 학자 그룹이 조사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조금 이렇게 출애굽 경로를 좀 쫓아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연하게 어떤 증거로서 이 증명이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명기 2장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여러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이제 이렇게 신명기가 되면서 신명기에서 이제 모압 평야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설교하는데 이제 옛날 일들을 회고하잖아요. 그 첫 번째 일들을 회고하고 두 번째 일들은 이제 전쟁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이야기는 사실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게 그 세렛 시내가를 건너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되는 이야기니까 한 1년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니까 혹은 2년 정도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세렛 시내를 건너면 이게 38년이라고 그러거든요. 38년 동안 그럼 어디에서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 오늘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에돔이 살았던 세일산 근처를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짧은 거리를 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머물렀잖아요. 시내산에서 1년 머물렀습니다. 아시죠? 시내산에서 1년 머물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겨우 며칠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 이렇게 여러 가지 봤잖아요. 세 가지 일을 봤죠.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탐꾼을 보내지 말고 모세는 빨리 올라가자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탐꾼 보내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못 들어가고 다 죽게 됩니다.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시내라는 게 참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이제 지명도 좀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모세의 회고 이야기, 특별히 전쟁에 관련한 이야기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에돔 사람들, 세일산 근처에서 계속 헤매고 돌아다녔다. 그게 이제 38년 가까이 계속 돌았다 하는 이야기가 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에돔에 관한 명령입니다.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에돔입니다. 에돔은 바로 에돔이 사는 데가 어딥니까? 세일산이죠. 예, 세일산입니다. 그 세일산에 이제 세일산에서 이제 에돔과 어떤 관계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근처에서 헤매다가 이제 맞닥뜨려 가지고 에돔하고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에돔이 사는 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야 되는데 이제 허락을 맡으려니까 에돔이 허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에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예,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 읽어주시고
3절에서 6절이니까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시라. 자, 이게 지금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돔은 지금까지 세일산 주변을 계속 빙빙 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돔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에돔하고 왜 이렇게 충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왕의 대로라고 그 길을 타야 되는데 그게 에돔 땅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거래를 하는 낙타 상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왕의 대로를 많이 잘 다닙니다. 그냥 막 다니면 돼요. 근데 이제 군대나 큰 어떤 원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수르가 애굽을 쳐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왕의 대로를 쳐들어오거나 해변길로 오거나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경로가 있는데 보통 주로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왕들이 다른 문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그 다음에 그 아수르나 아니면 이집트 이런 큰 나라 간의 대결이 있을 때는 반드시 왕들이 그 동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그 길인데 그 길로 가면 뭐 돼요. 그런데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럼 못 가게 하면 뭐라고? 이래가지고 멱살을 잡아야 되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요?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줬으니까 절대로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나라를 있잖아요 정복하기 위해서 교묘한 속임수를 쓰고 계속 어떤 이렇게 뭐 게임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나 다른 지경을 넘어가서 전쟁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다윗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부강해져가지고 다윗의 왕조가 어디까지 갔냐면 저 위에 유브라데스 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복수시키지는 못하지만 그 복수시킨 것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면 그걸 다 이제 복수시킵니다. 뭐 이렇게 결혼이나 뭐 정치적으로 복속을 시키는데 어쨌든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그 위에까지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윗 시대에 그것을 다 정복을 합니다. 일단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는데 다윗이 욕심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군대를 계수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안 들죠. 아니 지금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합니까? 아니고 주변에 부하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시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게 하죠. 그 중에 하나 택한 게 뭡니까? 연병인데 연병. 백성들 3분의 1 죽는 거. 맞죠? 3일인가? 3일인가? 이 백성들을 연병으로 죽이는데 다윗이 막아서고 하나님께 그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하루만 그렇게 했다가는 이야기, 그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과도하게 욕심을 내어서 생명을 해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한 자꾸 뭐 도발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주셨다는 그 에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터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을 사 먹으면 돈 주고 사 먹고 양식도 돈 주고 하고 길 지나는 것도 뭐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고 지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과 다 여기 보니까
이 에서의 족장 에돔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뭐요? 삼가하고 그랬습니다. 겁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에돔을 막 누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에돔이 나중에 보면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에돔이 괜찮은데 에돔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꾸 침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에돔이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소선지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에돔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팔아먹고 또 멀리서 박수치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렇게 합니다. 그 에돔의 후손이 마지막으로 지금 에돔의 후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에돔 후손은 지금 이스라엘의 일부 편입이 되고 뭐 에돔의 후손은 지금 사실 누가 에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물론 에돔 사람 중에 우리가 그냥 사막에서 이렇게 막 다니는 그 어떤 부족으로서 조금씩 존재하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이 되고 에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후손이 있는데 그 에돔 후손의 직접적인 후손이 누구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멘입니다. 예멘 쪽이 에돔의 후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멘이 지금 이상하게 이 종말의 시간에 자꾸 공격하죠.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스라엘이 자꾸 공격하면 미사일 쏘고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왜 예멘이 갑자기 왜 그렇게 종말의 시간에 그동안 뭐 별로 이렇게 사실 나라가 힘도 없고 뭐 그런 나라였는데 갑자기 종말의 시간에 미사일 쏘고 이렇게 미사일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란에서 지원받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에돔 사람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 우리가 에돔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에돔이 그때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겁주지 말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돌이켜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에돔 땅으로 지나지 말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그러니까 디트로라고 그러죠. 우회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회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왕의 대로에서 에돔의 땅을 조금 지나고 나면 세일산하고 이쪽에 있는 그쪽에 가면 우회하는 길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모압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기서 좀 갈라지는데 모압 땅으로 근데 모압 땅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에돔을 치지 않기 위해서, 에돔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면은 뭐 어떤데요? 모압 땅은 광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터치를 안 하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압 땅을 모압 광야부터 시작해서 또 쭉 이렇게 펼쳐지는 그 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에돔 땅을 우회해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여러 민족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민족을 만나는데 그 민족들과의 전쟁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신명기 2장 8절에서 9절에서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손게빌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엘랏하고 에손게벨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 여러분 뭐 이렇게 그 시나이 반도, 이집트 말고 이 오른쪽에 조금 이렇게 삼각 팬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시나이 반도가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시나이 반도에서
이 해변길이라고 이집트에서 바로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다메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도 이제 왕의 대로처럼 잘 정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길을 많이 다녔어요. 해변길이 있고 또 이 왕의 대로가 있는데 왕의 대로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이 그 시나이 반도를 가로지르는 큰 두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가로지르는 큰 두 길 중에 하나가 엘лад하고 연결되고 또 하나는 에시온게베라고 연결이 됩니다. 이집트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시나이 반도 여기서 그쪽으로 해서 이제 광야길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보십시오. 르바임 족속이 나오거든요. 르바임 족속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말로 르바 족속이라고도 해요. 바산왕 옥 있잖아요. 옥. 예. 옥이 르바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르바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돼요. 성경에 두 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르바 혹은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최후의 거인이 누구예요? 바산왕 옥이었습니다. 최후의 거인이 바산왕 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지방에서는 뭐라고? 에밈이라고 불렀어요. 에밈. 누가 에밈이라고 불렀을까요? 에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에밈이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라고 또 있었는데 르바임 골짜기는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거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아낙샤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주로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쪽에 살았죠. 골리앗이 그쪽에 살았잖아요. 바닷가 쪽에, 지중해 쪽에. 잘 모르셨구나. 다윗하고 싸운 골리앗 있잖아요. 그게 어디 출신입니까? 아스도 사람인가 그렇거든요. 아스도 사람인 게 어디냐면 이 지중해 바닷가 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르바임이라는 것은 어디였냐면은 우리가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산지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산지 사람들 뭐라고요? 산지에 성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아낙 자손을 봤는데 아낙 자손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산에다가 성을 쌓고 사는데 성 높이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인족 속들이 이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산지에 많이 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특히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르바임 골짜기가 있는데 이게 르바임 골짜기가 지명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지명이 있는데 그 실제 지명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 뭐가 있으냐면 그 골짜기가 이름이 뭐라고요? 르바임 골짜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뭐 거인들을 만났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이 지명만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에 거기에 르바임 족속들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만 산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세일산의 쪽 에밈이라는 사람들이 또 르바임이라는 사람이 또 살았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거기 2장 10절부터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11절은 같이 읽고 12절은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우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여기 이제 모압 족속이 누구를 무찔렀냐면 에밈이란 사람들을 없앤 거죠.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겨내고 몰아내고 뭐 이제 그 문명을 파괴하고 거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독특한 어떤 사람들, 르바임 사람들, 르바임 그리고 에밈 뭐 이런 르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마다 다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있었냐? 르바임 골짜기를 주변으로 거하고 있었고 또 세일산에도 있었고 뭐 모압 땅 평지에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면 호리 사람도 세일산에 거주하였는데 호리 사람이라 이 정체는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세일산에 거주했던 원주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원주민이 원래 세일산에 거했는데 누가 들어갔어요? 에세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정복하고 살았다. 모압도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넙니다. 건너가라. 모압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교독하고 15절은 우리 권사님들 읽어주세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카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기서 진영 중에 군인이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누구 말하는 거죠?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진영 중에 있던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했던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인으로 우리가 이제 민수기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군인으로 부르잖아요. 맞죠? 군인으로 임명을 하죠. 사흘 만한 남자들, 그죠? 맞죠?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임명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1세대입니다. 1세대. 1세대인데 이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제 다 죽게 되죠. 뭐 다 죽게 되고 딱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출발해라 이렇게 말했던 때가 언제라고요?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출발해가지고 삥삥삥삥 38년 동안 빙빙 돌다가 세례 시내를 건넌 때가 딱 보니까 출발할 때, 애굽에서 출발할 때가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년 만에? 38년 만에. 그렇죠? 38년 만에 이 세례 시내를 건넙니다. 세례 시내를 건널 때 보니까 1세대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 이거 누가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시내를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깁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전쟁을 별로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크게 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보면 그 1세대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 태도들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있었던 그 다음 세대는 조금 달랐어요. 1세대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기도하냐 하면 모세가 기도를 해요. 1세대 광야 생활할 때는. 항상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근데 2세대가 되면, 그러니까 2세대가 광야에서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누가 기도해요? 전쟁에 나가는 이 2세대들이 기도를 해요.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레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땅도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레 시내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기점을 확실히 갈라내는 어떤 그런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레 시내를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모압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다? 세일산 근처를 방황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돔이 거하는 그 지경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모세는 그것을 우회해서 이렇게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모압 땅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지금으로 시리아 땅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바사랑 옥을 무찌르고 그리고 또 중간에 뭐 여러 전쟁을 하겠죠. 하고 나서 다시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쓰고 그 다음에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정복전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에돔이 있다 이러면 에돔 그 세일산 주변에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갔다가 저 위에 올라갔다가 중간쯤 내려오는 그 정도 열쇠를 뭐 자물쇠 있잖아요. 자물쇠 탁 열면은 열려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띈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열쇠의 마지막 자물쇠의 마지막 어떤 부분으로서 있다가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요 세례시내는 읽었죠, 우리가? 네,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례시내를 딱 지나가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느냐? 암몬 자손을 만나요. 모압하고 암몬이 형제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 이야기를 보면 이 지금 광야 생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잘 듣던 소돔, 고모라 그리고 룻이 피했던 소알 그렇죠? 예, 소알 그리고 롯이 자기 두 딸과 함께 숨어서 살았던 굴 이런 것들이 이쪽에 다 있겠죠? 예, 이쪽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암몬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힘 있다고 해서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좀 힘 있다고 해서 사람 괴롭히는 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는 거 그렇죠? 우리는 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죠. 저는 괴롭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 별로 좋은 예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마라. 18절 19절인데요. 제가 18절 읽을게요. 여러분 19절 읽으십시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을 자손에게 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모압 땅, 암몬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땅을 지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모압 광야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그 땅 자체는 좀 여러 족속이 막 이렇게 나누어 살고 있는 광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특별히 모압을 건드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넓어요, 땅이. 모압 광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암몬 족속도 안 건드리고 모압 족속도 안 건드리고 그냥 쭉 가는데 거기에 잡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족속이 아니고 다른 잡족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물리쳐야죠. 예,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괴롭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삼순밈이라고 나옵니다. 얘도 좀 뭡니까? 얘도 삼순밈이라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삼순밈도 뭐예요? 르바임 족속의 한 종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 읽고 22절은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불러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자, 가나안 땅이 왜 문제였냐?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그런 어떤 특별히 이집트 이쪽에,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상당 부분, 그리고 가나안 땅 이쪽에 왜 문제였냐 이렇게 말하면 여기가 가장 악한 세력들이 결집하는 장소였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4대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4대라는 것이 400년이라고 보죠. 4대 동안 너희가 이제 종살이를 할 건데 그 이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복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아직 아직 이 땅의 죄,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옛날 표현으로 하면 관영하다고 그랬거든요.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가 꽉 찼다 이런 얘기거든요. 죄가 꽉 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죄가 꽉 차서 이것을 정복하려고 하면은 그때 집중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르바임 족속, 삼순밈, 에밈, 그리고 이런 아낙 조선 이런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다 집결해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다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 땅을 쭉 올라가지고 시리아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바사랑 옥을 멸할 때는 그 바사랑 옥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주자라고 그랬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주자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까지 올라가서 이 바사랑 옥을 친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쑥 올라가서 바로 건너가면 되지. 뭐하러 그까지 올라갔겠어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상한 짐승들을, 그렇죠? 우리가 반인 반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존재들을 놔둬야 안 놔둬야? 안 놔두는 거죠.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다 없애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성스러운 전쟁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이 바로 그런 거고, 죄가 관영하다는 그 표현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바로 그들, 르바임 족속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암몬 족속이 혹은 또 에돔 족속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그런 르바임 족속의 다른 뿌리들, 아낙주선하고 비슷하게 닮아있던 뿌리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 사람들이 멸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멸하고 있었는데 그 정리가 안 된 게 딱 2개가 있었는데 그게 아모리 족속 중에 이제 2왕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는 시온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바산왕 옥이었어요. 그것을 누가 처리해요? 모세가 처리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돌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좀 이름이 갑돌이 이런 데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갑돌이는 바로 이 사람들. 별로 우스운 이야기는 아니네요. 신명기 2장 23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서 거주하는 야위 사람들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또 이 사람들은 이 야위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처리하고 원주민이겠죠. 이 사람들을 처리하고 이렇게 거주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별로 관계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모리에 관한 명령입니다. 아모리 백성들이 바로 이제 바산 옥하고 시온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 아모리 땅으로입니다. 보십시오. 이, 원래 왕의 대로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에돔 땅을 지나서 올라가면 이 아르논 골짜기가 굉장히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4km쯤 된대요. 이제 그 길 건너편까지. 근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면 여기는 강이 막 아주 세차게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뭐예요? 완전 바싹 말라가지고 협곡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아르논 골짜기 협곡이 굉장히 커요. 제법 큰데 이 모압 광야 쪽으로 가면 협곡이 깊지를 않고 조금 얕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이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갈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왕의 대로로 가면 좀 깊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문제 없이 이 모압 광야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별로 문제는 없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올라가는데 어쨌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면 거기는 아모리인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24절에서 25절인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맹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시온 왕이 이 사람이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뭔가 중요한가를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힘이 꽤 있는 인물이에요. 상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 왕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물론 시온 왕도 지금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전쟁 때문에 무서워한다 이렇기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그들의 힘이 되어 준다는 것 때문에 시온 왕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온의 땅은 2장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그래서 내가라는 것은 여기서 모세를 말하는 거죠. 예, 읽어 주십시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가는 길에 방해꾼들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뭐 그냥 건드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모압이나 암몬 그리고 또 에돔은 그들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이 다른 족속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족속들 말고 이 작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족속들을 다 정복했는데 이제 큽니다. 이 시온 왕이 이 사람을 이제 쳐야 되는데 이 사람을 치는데 아마 좀 갈등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주 강력한 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쳐라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 왕 옥을 모세가 치게 됩니다. 32절에서 35절인데 25절 되어 있네요. 제가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요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온 왕이 지혜로웠다면 어떻게 해요? 돈 받고 보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싸울만 하다고 생각했겠죠. 물론 무섭고 어렵긴 하겠지만 이게 싸울만 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백성들을 다 데리고 전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나라의 국군을 걸고 지금 전쟁을 했는데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아르논 골짜기죠. 아르논 골짜기가 지금 불타고 백성들이 지금 다 이제 죽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축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될 것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전쟁을 회고합니다. 신명기 2장 36절부터 37절 나오는데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검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놔두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싸워라 하는 것은 싸우면 어떻게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도 그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교회도 저는 제스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싸워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싸워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잘 싸워야죠. 싸워야죠.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죠. 우리가 뭐 피해를 볼 것이다. 뭐 그런 예상하지 말고 싸우라 그러면 싸우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가만히 하는 거고 그냥 놀래게 하지 말고 그냥 화합해라 그러면 화합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데려왔는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모든 1세대의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사람만 남았죠. 누굽니까? 요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남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벌써 모세가 아니고 형 아론도 벌써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죽었고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모세하고 그리고 요수아하고 갈렙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모세도 못 넘어가죠. 예, 못 넘어가고 느보산에서 보기만 보고 이제 없어져서 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회고의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했을 때 전쟁하고 나니까 다 이겼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사실 늘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도 불평만 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막 해왔는데 요 짧은 시간 그러니까 세례 시내를 건너서 모압과 암몬의 땅 그리고 아모리족 속의 땅을 건너기 시작하면서 잡다한 전쟁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시온왕밖에 안 보이지만 민수기의 말씀 보면 잡다한 어떤 전쟁들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지금 아주 큰 전쟁 두 개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그거는 바산왕 옥을 치는 것과 또 하나는 아말렉을 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쟁 이외에 나머지 전쟁은 지금 잡다한 전쟁으로서 계속 지금 쳐서 올라가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치내를 건너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 전쟁에 준비를 시키는 훈련으로 지금 그렇게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기에게 뭐 달라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열어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면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안 그러면 오늘 얘기 말하는 것처럼 바산왕 시온 왕에게도 우리가 물 사서 먹고 떡 먹을 테니까 우리 길을 열어서 달라고 그러는데 열어줬으면 전쟁 안 해도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군대를 모아와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서 이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1세대 사람들은 사실 노예 건성이 좀 많았어요. 억지로 끌려가고 또 하나님
뭘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별로 뭐 늘 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금만 불편하면은 모세 욕하고 아론 욕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례 시내를 건너서부터 이 세대들은 다릅니다. 이 세대들은 달라요. 그들은 스스로 기도할 줄도 알고 뭔가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움직이고 1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잡다한 전쟁과 여러 이민족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조직적이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세대 노예 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어떤 각성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였던 그 다음 세대들은 다 전쟁에 이기고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회고가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찬양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